(436장이지요) 436장 우리 4절 다같이 합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가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438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불쌍히 거칠들이 조나기 나궁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국이 불안정합니다. 나라의 안정적인 정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북괴의 정치적 군사적인 도가 지금 많은
변수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TBTM과 집행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궤도에 잘 안착되도록 기도합시다. 정영목 사모님을 위해서 또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의 온전한 충성을 위하여 그리고 저를 위하여 오늘 은혜 받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전국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니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 보려고 하는 아버지 야욕 정치에 목마른 자들이 정권을 잡고 또 내각도 구성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나라가 너무나도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당 정치도 흔들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사회가 불안정합니다. 이런 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지도자와 또 그러한 지도자를 따라 함께하는 모든 중간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온 국민들이 근신하고 깨어 각성하여서 아버지는 옳고 바른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잘 판단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또 뜻이 심지가 견고함으로 평강에 이르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완악하고 또 강폭한 지도자와 또 그 지도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는 국민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혼란할 때에 국계의 가락과 도발의 증세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사오니 저들을 주님의 공의로 치료하시고 다스려 주옵시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TBTM과 집행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뜻에 이르게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정영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케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평강을 겸하여 주셔서 작은 목양의 현장이지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큰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랑의 장이다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깨달은 바 교훈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흠이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본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다 아니라. 같이요. 그런즉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이 세 세 가지는 가지는 항상 항상 있을 있을 것인데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와 풍성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각 교회와 또 각 교회의 지도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우리 동역자, 선후배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우리 모든 주의 종들, 가정과 또 재단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제 배경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 내용을 보시면 보이듯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뭐예요?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우리 한국농어촌 선교 단체 협의회 지금 옹기종기 또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농어촌 선교 협의회에서 이렇게 올해 달력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올해 8월 달에 들어서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각 교회마다 7월 말이나 8월 중순, 늦는 교회는 뭐 8월 말까지도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들에서는 여름철 뜨거운 계절이지만 이 여름철을 맞이하여서 이제 특별히 신앙교육과 또 영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이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여름 수련을 하거나 또 성경학교를 하거나 또 부흥성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영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형편상 그리하지 못하는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시고 이제 제가 보니까 한 이틀 정도 비가 온 이 비로 말미암아 더위가 잠깐 꺾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더위가 또 한 번은 또 되살아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달력을 보니까 8월 23일이 처서더라고요. 토요일이죠. 처서가 되면은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처서가 지나고도 한 일주일 길게는 한 열흘 정도는 그래도 풀이 쑥쑥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가 좀 심하다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정말 우리 가정에 39도까지 간 때가 있어요. 39도 뭐 이렇게 가는 이런 더위 중에 건강 잘 관리하시고 이 여름을 잘 나시되 각 교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유람선 타고 유람하는 그런 유약하고 연약한 공동체가 아니라 어쨌거나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실은 생명선, 구조선, 노아의 방주와 같이 영혼을 구령하는 구령의 선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되잖아요. 82억까지 갔어요. 아이고 82억까지 지금 지구 인류가 이렇게 퍼졌다고 그래요. 근데 82억 중에 예수를 알고 믿는 자가 몇이나 될까? 반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수가 안 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할 때 선교학적으로는요 2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구 인류 전체를 볼 때 4분의 3 내외로 더 많은 사람들은 어땠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선교적 대상이다. 간단하게 결론이 나와요. 그죠?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저 지치고 힘든 그런 우리 자신의 일상 속에서의 피곤함과 지친 내 영혼을 생각하고 또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일상을 내세우면서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영적 유람선을 타고 좋은 관광을 하듯이 좀 편하게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말할 만해요, 안 해요? 말할 만하죠. 이해할 만해요, 그죠? 그러나 교회의 생리, 교회의 존재 의미는 그렇게 유람이나 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안식이나 찾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역 백성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천국 백성 만들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주고선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총, 또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기능을 교회가 하고 있기 까닭에 어쨌거나 교회 존재의 의미는 유람이 아니라 뭐요? 생명 구조에 있다. 이것을 우리 교회와 또 교회 안의 모든 지도자 또 우리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유람선화 되는 것이고 교회가 유람선화 되는 순간 그 교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단체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무슨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온전히 알게 될 날.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온전히 알게 될 날. 온전히 알게 될 날. 온전히 알게 될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서두를 이렇게 이제 오프닝을 하는데 절 보세요. 그냥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하나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그럼 말씀 주시는 대로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다?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훈을 각성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한국농어촌 선교 단체 협의회. 여기 이 협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김기중 목사님이라고 그러세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우리 농어촌 선교 협의회가 지금 정말 전국 농어촌 교회를 상대로 이렇게 귀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기를 총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김기중 목사님이에요. 김기중 목사님이 여기 서천이죠. 서천에 옹기종기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또 전국 농어촌 선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이렇게 유람선이 아닌 구조선으로서의 교회론을 가지고 지금 이 8호를 내달리고 있다 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비단 이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제반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근성, 이와 같은 분명한 교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구조선으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안식을 찾고 평안을 찾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거기에 안주하려 하고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그 매너리즘과 또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유약성을 버리고 모여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는 어떻게 해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강한 용사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의미와 가치도 비로소 존재하게 될 줄 믿으십니까? 믿고 믿음대로 나아갈 때 모든 교회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흥왕하여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에 뭐 성경학교라고 수련회를 하고 뭐 영적 각성 부흥성회라고 그게 의미가 있지. 그게 아니면 그 뭐하러 그렇게 더워 죽겠는데 그래 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역사가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몇 분이나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예배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나중에라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또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읽을 때 서두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나름의 어떤 깨달음, 느낌, 그 정서적인 그 어떤 교훈을 한번 느껴보시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한번 시간을 드려볼까요?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내게 와닿고 왜 그 말씀이 와닿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그냥 못하겠어요?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좋습니다. 우리는 뭐 인원수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대시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 뭐 1000명, 10,000명 있는 데서 이렇게 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가졌는지 저는 다 모르지요. 여러분 나름으로 이 말씀에서 붙잡힘을 잡고 또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받은 그 내용이 있을 줄 압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교훈에 각성된 말씀이 있으실진데 그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육화되고 체험화되고 여러분의 일상화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로 또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내용을 잠깐 살펴본 다음에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온전히 알게 될라 그런 제목을 얘기했는데 그 주제의 말씀에 잇대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고 이렇게 하고자 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로 1절로 3절을 보면은요, 사랑이 없는 삶, 사랑이 없는 활동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랑이 없는 활동, 사랑이 없는 삶,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분명히 얘기하자고요. 사랑 없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 없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모든 대인관계에서의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차려가면서 타자의 삶은 존중하고 자아의 삶은 질서 있게 그래서 서로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어느 사회 어느 국가 어느 공동체에나 유익함을 주지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굳이 뭐 누구를 사랑한다는 등 뭐 관심을 가진다는 등
그러면서 요란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그의 삶이 있고 누구의 삶이 있어요? 나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사랑 자꾸 뭐 사랑 타령하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자체가 벌써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어도 인간의 삶은 질서 있게 살고 타자를 존중하며 살면 그것으로 사회는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굳이 사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잘났다 저게 설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이가 나오겠죠. 그러나 원론적인 면에서, 원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다 하여서 인간 세상이 망하는가? 사랑이 없다고 해서 인간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가?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한 모든 인간관계를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긴밀하고 정말 심도 있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들 중에 하나가 뭐란 말이에요? 사랑이거든요. 그럼 이 사랑의 내용, 사랑의 방법, 사랑의 원리, 사랑의 속성, 사랑의 핵심, 이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관, 의미, 또 그 어떤 교훈들 등등등, 사랑이란 도대체 뭐냐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 학창 시절에 어떤 전도사님인가가,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 앞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학생 시절에는 토요 모임을 했잖아요. 토요일 오후에 학생의 이제 자체 예배를 드리고 뭐 행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기관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랬는데, 그때 설교 시간에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미움, 증오, 뭐 폭력, 원망 하면서 별별 이제 그 반대되는 이야기들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 하나 무관심이요 그렇게 투박하게 얘기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말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설교자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에 잘 말해줬다. 사랑의 반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다. 틀렸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랑하고자 하면 관심이 없이는 아니 되는 게 사랑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반대를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으려 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의 맥락을 이어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기억이 참 선명해요. 그런 식으로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반대급부가 될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고 또 사랑이 아닌 건 뭔가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고 돈독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를 더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어주는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에서 사랑은 그럼 무엇인가? 단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사랑, 소위 말하는 부모지간의 사랑, 이성지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과 같은 육신계 안에서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인가? 바울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해 주시는 신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적인 사랑을 아무리 나누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되면 그 사랑은 뭐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읽을 때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허무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두 번째로는 4절부터 7절을 보면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사랑의 덕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랑이에요? 무엇이 전제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신적 사랑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랑의 덕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보니까 뭐가 있어요? 4절부터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7절까지 쭉 사랑.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절 보세요. 이 내용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랑의 덕목에 대해서 우리는 짤짤짤 외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사랑의 내용 속에는 근본적으로 그 사랑에 뭐가 함축되어 있다고요? 고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여러 가지 덕목을 우리가 실행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사랑 타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 세 번째로는요, 8절로 10절을 보면 어떤 게 나와요? 이러한 사랑은요, 어떻다는 얘기?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은 영원할 수 있나요? 유한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그죠? 절 보세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사랑을 영원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만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유지되는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8절로 9절로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인간 세상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인간적 사랑은 뭐가 있다? 제한성이 있다. 항구적이지 못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8절,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자, 이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진단 말이에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는데 영원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아니하되 그 다음 뭐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런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지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닌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지식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패하고 모든 것은 패할 때가 온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사랑이 영원한 것 같아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건 뭐라고요? 인간이 존재할 때까지만이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러한 유한한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다 어떻게 해요? 패할 것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인간의 유한한 삶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두 가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사랑이라는 것과 그 밖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또 뭐 한다고 그랬죠? 지식, 에?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 세계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런 원리들인데,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피할 것이지만 그래도 사랑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패하지 아니한다는 건 왜 그럴까요? 사랑은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좀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패해요, 안 패해요? 패하지 아니하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과 방언과 예언과 같은 것들은 뭐예요?
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랑, 그 인간에게 있는 그 사랑도 인간 세상 안에서만은 어떻게 해요? 유한하게 통용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인식연이라고 해서 인간인식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어제 창립이 되었어요. 저를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인간의식연구소 창립 세미나를 어제 했는데 그 기사가 오늘 났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번헤럴드 기사에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소개해 주고 싶어요. 말 나온 김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올린 다음에는 그 인식연의 창립 세미나 내용을 URL로 제가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식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며 또 그것이 유지되며 그 가치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며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 심리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작용하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너무너무 멋진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 분의 발제자가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은 전문가시니까 그 전문가들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인간 세상 속에서는 아무튼지 간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논리들, 다양한 원리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유한한 세상 안에서만 어떻게 해요? 유한데 그 인간 세상 안에서 행했던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이 인간 세상에서 나눈 이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합의된다는. 이거 이제 제 논리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제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데 인간의 사랑은 언제까지만 유효해요? 존재하는 동안만 유효해요. 존재하는 동안만 유한한 이 사랑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그 육신이 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의미도 가치도 없는 그 사랑이라면 인간이 존재하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허접합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존재인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그 행동 양식과 인간 세상에서의 행했던 그 사랑은 육신은 죽고 없어질지라도 그 영원히 존재하듯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할진데 그 영원히 품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합의되어 영존하는 세계로의 진입이 있을 수 있다. 자, 이것은 이제 들을 만한 자들이 듣는 거예요. 우리 인식연에 연구하는 분들 정도면 아마 이게 뭔 얘기인지 긍정하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우리가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규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랑이 완전한 거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표현하고 뭐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사랑을 총체적으로 표현하여서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 인식론적으로 표현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식론, 인간의식연구소에서 얘기하는 영혼이란 게 그거예요. 영혼의 존재는 곧 하나님의 존재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혼의 존재가 없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없어요?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당신은 뭐예요? 산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이에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영혼이 있고 짐승과 다르게 짐승들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번 인식론에서 얘기하는 동물의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원래 동물의 영혼은 없는 것인데 동물의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동물의 영혼은 그 퀄리티가 저등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 수준의 저등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이 고등하고 고귀하다 할진데, 그 영혼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인정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할 때 당신은 영혼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영혼은 뭐예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영혼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가? 이걸 인식론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처럼 항구적이지 못하고 제한적인 부분적인 이런 사랑, 그런 사랑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그 진실성, 11절서부터 그 13절까지 나온 내용, 그건 이제 여러분이 또 보시면 되죠. 내가 어려서는 어린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했지만 장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의식적으로 그 성숙한 내가 사랑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랑도 레벨이 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랑에도요, 등급,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있지요? 아주 저등하고 저속한 수준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격적인 사랑은 저등한 걸까요? 고등한 걸까요? 사람들은 저등한 거라고 얘기하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육신의 사랑도요,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 그게 나의 육신과 육신을 포함해서 정신적인 그 영적인 부분에 참 평안을 줄 수 있게 되려면, 그 육적인 사랑이요, 진실하지 않으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좀 심화해서 얘기한다면 남녀간의 상열지사라고 하는 유욕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 그래, 봐봐요. 그 육신의 정도요, 참 사랑이 서로에게 교감되지 않으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남녀 누구나 아는 이야기잖아요. 자, 너무 깊은 얘기니까 우리는 그 정도만 하고, 아무튼 여기 마지막 부분에 11절로 13절까지 내용에 보면 사랑의 진실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대표적인 얘기를 우리가 줄줄줄 외우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소망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그 사랑도 있어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허망하다. 또 사랑의 덕목들, 또 항구적이지 못한 사랑, 그 사랑의 진실성, 이런 얘기를 제가 본문 안에서 네 가지로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또 인식 지금 했지요. 인식을 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제목이 뭐죠? 온전히 알게 될 날 이랬잖아요. 이 내용과 연결하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할 때 이거 한번 봐보세요. 9절에 봐요. 8절의 내용 읽었다 치고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냐고 방언도 피하고 뭐 이러지만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하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퍼펙트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퍼펙트한 그 어떤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게 뭐예요? 그 앞에서 나온 거, 사랑도,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우리가 뭐 아는 체 한다. 뭔가 우리가 장래일을 예언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아는 체하고 뭐 전문가라고 얘기해봐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분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죠? 다 아는 것 같이 해봐야 우리가 아는 건 뭐란 말이에요? 조족지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우주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1900년대에 우리 항공우주과학자들이 우주를 본 내용이 뭐 겨우 뭐 태양계에 그리고 태양에서 은하수 정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연구를 했더래요. 근데 지금 2020년대 이후로 현재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21세기 들어오고 2020년도를 지나고 지금 2025년도에 지금의 시점에서 우주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요. 고대 얘기했던 대로 1900년대에 1900 몇십 년인지 모르겠어요. 1900년대의 그 초기에 발견했던 우주의 그 공간, 저를 좀 봐봐요. 우주의 내용에 비하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수많은 우주의 공간, 그러니까 넓이며 크기며 종류의 다양성이며 이런 것들을 지금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견해 나간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잘못된 것 같이 막 이렇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연구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주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를 연구하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하는 그런 우주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뭐란 말이에요? 부분적이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좁은 존재인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뭘 안다고 뭘 다 아는 것 같이 말하느냐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뭐 자신감 있게 뭐 여러 가지로 외치고 말하고 있지만 제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오늘도 그 인식연에서 세미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세미나를 제가 어젯밤에 2시 좀 안 돼서 잠이 깼어요. 11시 넘어서 잠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2시가 좀 안 돼서 잠이 깼어요. 근데 더 잘라고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건 내가 잠이 안 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세미나 내용을 봐야 오늘 기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놔놓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지적으로는 자고 싶었으나 또 하나의 의지적으로는 그것을 안 보면 내가 기사를 못 쓰기 때문에 조금만 보고 자야 되겠다고 사실은 틀어놓고 그냥 잠을 청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질로 잠이 깨더라고. 그래서 밤 꼬박 샜어요. 그래서 보고 스크린샷하고 스크랩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오전에 내가 기사를 썼어요. 써서 올렸더니 승인을 해줘서 지금 기사 나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내용을 사실은 처음에 다루려고 그랬어요. 세미나 내용을 보고 그 세미나에 대한 내용을 기사로 쓰려고 했는데 한 번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데 소중한데 그걸 내가 함부로 나중에 이제 계획은 새 내용을 파트별로 내가 요약해서 좀 기사로 쓸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이제 저기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기사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 정도만 제가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젯밤에 얼마나 좀 놀라운지 절 보세요. 근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발제한 전문가들이나 또 그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을 보고 인식한 제 자신이나 우리가 공히 안다면 얼마나 아느냐 말이에요. 우리 이제 발제하신 교수님들 또 나의 동료 목사님 뭐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다면 얼마나 아냐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아는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인지한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제한적으로 발표하고 그걸 나누고 또 그것을 모아서 또 하나의 자료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초월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어떤 더 위대한 내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번 연구소의 역할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료를 쌓아나가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는 조직이 됐어요. 지금 임원진도 구성이 됐고 이사진도 구성이 됐고 다 됐어요. 앞으로 이제 인식연에서 활동하실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 기사를 보고 연락도 하시고 여러분 많이 참석을 하면 좋겠어요. 자, 딴 얘기입니다만 어쨌건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하고 또 여러 가지를 수고를 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활동은 뭐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니. 이 부분적으로만 우리는 그걸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 찬송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나가라면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예?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안다 이거예요. 그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건 뭐예요? 시편 기자에도 그랬잖아요. 주님은 내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은 나를 아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조족절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나 봐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 주님을 보게 되면 나도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지금보다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과 그때와 그 시에 이르러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나는 너 모르겠다 하고 나쁜 놈아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우리 그 주님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길도 방법도 없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버님 13주기죠? 13주기 우리 아버지의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과거에 만남이 있었다. 그죠? 지금도 현재의 만남을 가지고 있다. 그죠? 사자와 생자로서의 만남을 우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나 장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하고 그때 볼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 만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만남도 있어요. 이건 추상적이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맞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본 때가 온다. 할렐루야. 그때에 이르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우리가 교감하고 나눌 뿐더러 잘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인정함을 받는 그 영원히 우리 주님과 영존하며 참사랑을 나누게 되는 복된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보지만 그날이 임하면은 온전히 알게 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과 각종 다양한 활동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에 부유한 백성, 구원의 확신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참자녀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7장을 부르겠어요. 하늘 보자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습니다. 437장 하늘 보자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성이며 사랑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무리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권세 이기고 생명론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일에 만날 때 승리의 복으로 우리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친 자녀와 백성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 몸으로 보여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세상에서의 사는 날 동안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옵소서.